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네, 함께 오늘도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인사하면서 교제하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또 가까이 앉으신 분들은 또 부부는 옆에 분께 냄새를 맡으시면서 당신에게서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왜 우리 고개를 가을뚱하시죠? 향기가 날 텐데. 그렇죠? 네. 우리 모두가 뭐 비싼 그런 향수가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와 그의 부인의 이야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교 개혁을 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마틴 루터는 1525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카탈리나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무려 16살 연하인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이 여인은 원래는 수녀였습니다. 5살 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가정이 재혼을 하게 되면서 수녀원으로 보내졌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수녀원에서 아주 엄격한 규율 속에서 자랐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녀원에 있을 때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됐고 다른 수녀들 9명과 함께 루터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게 돼요. 지금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엄격한 규율 속에서 율법을 지키는 이 신앙이 과연 옳은 신앙인지 상담을 받게 되고 루터는 그런 것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었죠. 그래서 수녀원에서 나올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녀원에서는 마음대로 밖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의지로 함부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수녀들을 나오고 싶어하는 그 수녀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수녀원에 생선을 납품하는 상인과 이야기를 해서 큰 청어 생선을 담는 큰 통을 9개를 준비하고 나올 때 그 통에 숨겨서 그 수녀들을 탈출시킵니다. 루터는 그 자신의 글에 마치 출애굽과 같았다 이제 그런 기록을 남기기도 했어요. 탈출한 수녀들을 위해서 이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중매를 해주고 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카탈리나도 어떤 남성과 결혼을 해주기로 했는데 결혼을 며칠 앞두고 이 남성이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깨뜨렸어요. 부잣집 여성과 결혼해 버렸습니다. 네, 그런 남성이라면 결혼 안 하는 것이 낫겠죠. 카탈리나가 속이 상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루터를 찾아갑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니 당신이 책임져라. 그리고 루터에게 결혼하자고 말해요. 네, 평소에 루터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루터와 결혼해서 3남 3녀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카테리나 덕분에 그 루터의 가정이, 그리고 루터와 함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지기 시작해요. 사실 루터는 평생 동안 수도원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을 연구했던 사람이라 세상 그런 현실, 실정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테리나가 그 집에 들어가서 맥주 공장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크게 성공을 하게 되고, 또 농장도 사게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돼요. 네, 그런 생활력이 아주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 6명과 또 과부였던 자신의 숙모, 그리고 고아가 돼버린 루터의 조카 6명, 그리고 함께 종교개혁을 추진했던 추종자들, 동지들, 동료들 한 15명, 20명 정도 되는 그 대가족을 이 여성이 혼자 먹여 살립니다. 그 집이 점점 윤택하게 돼요. 처음에는 루터가 그런 글을 남겼어요. 차라리 돌로 석상을 만들어 놓고 내 말에 순종하는 이 형상과 같이 결혼하면 좋았을 뻔했다. 이제 그런 글을 쓰기도 했는데, 그의 삶의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면 종교개혁 운동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글을 남깁니다. 학자들도 비슷한 평가를 해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그 루터 하우스에 이 카테리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처음에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나이 차가 워낙 많이 났기도 했고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독신으로 신부로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 혼자 사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었고, 두 번째 이유가 가장 큰데, 그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황제와 대립하게 되고 또 가톨릭 전체와 싸우면서 실제로 살해 협박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족을 만들면 나의 가족, 내 자녀들이 같은 위협을 당할 것 같아서 가족을 만들지 않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결혼을 하면 이 종교개혁 운동이 동력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진정한 종교개혁이란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창세기의 명령을 따라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는 것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카테리나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이라는 삶을 통해 세상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종교운동, 개혁을 삶으로 보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지만, 그리고 그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보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단순히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벗은 몸으로 또 벗은 발로 3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신 애굽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 이집트가 벌거벗은 몸으로 모두 잡혀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 자녀를 낳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징벌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 형벌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그 벌이 너무나 커서 너희 자녀들이 그것을 지지 않고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너희 후손들이 감당하지 않는 편이 낫다, 그렇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을
그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 수도 사마리아에서 활동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북이스라엘이 그 역사 가운데 가장 풍성하고 또 강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나라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그런 시대였어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 신을 섬기고 우상을 믿고 또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핍박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메말라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앙이 유행처럼 번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하나님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목이 굳은 백성이 돼서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들어 쓰셔서 그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 1장부터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참 안타깝죠.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뭐 재벌가, 뭐 정치인들 보면 이렇게 사랑보다는 계약으로 이렇게 결혼하는 드라마에 좀 나오죠. 혹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계약 결혼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다 뜨겁게 사랑하셔서 결혼하신 줄 믿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율락가에서 일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아마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깜짝 놀랄 그런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평생을 구별된 사람으로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이 호세아에게 그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호세아 1장을 읽어보면 이 고멜이라는 여성은 바알 신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우상을 위해 음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알 신과 아세라 우상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 예배하는 그 의식 가운데 신도들의 성행위가 들어있어요. 그것이 그 바알 신을 믿는 그 신도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창기라고 하는 율락 여성들, 율락 남성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그 바알 신전 안에서 그러한 음란한 짓을 했어요. 고멜이 바로 그곳에 고용된 율락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과 결혼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와 결혼할 때 성경을 보니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지불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리 한 오멜 반이 은 15개의 값어치여서 은 30,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그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서 아마 조롱하고 비난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거룩한 척은 다 하더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들을 그렇게 꾸짖으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더니 결국 저런 여자와 결혼하는 겁니까? 그냥 음란한 여자도 아니라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하다니, 하나님의 거룩한 저 선지자가 가짜였구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비난하고 아마 조롱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거룩한 척을 하더니 속에는 음욕이 가득해서 저렇게 음란한 여자를 정욕에 이끌려 결혼하다니, 아마 그런 비난을 많이 했을 거예요. 호세아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3명의 자녀들을 낳게 돼요. 이스르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라는 이름을 가진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각각 다 정해 주십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가진 의미가,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시기도 하고 또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짓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 성경에 있는 인물도 있고 성경적인 그런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의 이름의 뜻이,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두 흩어버리신다, 멸망시키신다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녀였던 로루하마라는 그 이름은 자비를 얻지 못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상징이었어요. 세 번째 로암미라는 그 이름의 뜻은 더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나도 더 이상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호세아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이들의 이름도 그렇게 지어야 했지만 고멜이 반복적으로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밖에서 다른 남자들과 지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고멜을 데리고 와라. 다시 그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시 그와 함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을까? 혹은 고멜을 불쌍하게 여기는 연민이 있었을까?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성서학자들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호세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호세아는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아마 너무 미웠을 것 같아요. 집을 나가버렸을 때, 계속해서 집을 나갈 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내로서도 빵점이었고 엄마로서도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은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놔두고 계속 집을 나가는 거예요. 자녀를 셋이나 낳았으면 그래도 마음을 좀 다잡고 과거의 모습에서 좀 변화돼서 잘 살아보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텐데 계속해서 집을 나갑니다. 거꾸로 고멜은 호세아를 사랑했을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신의 몸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따라갔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자기와 다른 그 호세아 선지자를 사랑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정죄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판단하지 않고 용납하고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참 사람의 마음으로 호세아라는 이 인물이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쓰실까? 그런 궁금증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많은 그런 방법이 있고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호세아라는 삶을, 그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실까? 꼭 그 호세아라는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하셔야만 됐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강팍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이었기 때문에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우상을 믿는 그 죄를 버리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악한 짓을 저지르며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입니다. 부모가 되면 하루에 3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을 할 때까지 좋은 말로 얘기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걸 못 듣지만 좋은 말로 한 10번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안 들어요. 다시 한번 꾹 참고 또 좋은 말로 한 10번 타일러요. 그래도 안 듣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화를 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기까지 수없이 말씀하시고 꾸짖으시고 때로는 타일르기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굳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 그 전체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죄가 고발되어 있는데 혼란한 그런 전국성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만을 의지하고 약한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아갔습니다. 바알 신을 숭배하고 아세라 신에게 제물을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전병이라는 것은 부침개 같은 거예요. 저희들이 요리할 때 부침개를 이제 요리할 때 뒤집지 않고 한 면만 계속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시커멓게 타버리죠. 네. 밑에 면이 노르스름하게 잘 구워졌으면 빨리 뒤집어서 반대편도 잘 익도록 요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이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읽지 않고 세상에 주는 쾌락과 그 즐거움에 대하여는 새까맣게 타버릴 정도로 몰입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삶이, 그 인생이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호세아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아마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혹은 저 사람 완전히 타락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호세아 선지자가 앞으로 어떻게 행하는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서 바라봤을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그 호세아 선지자를 계속해서 주목했습니다. 그가 새 자녀들을 출산할 때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이름이 지어질 때마다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된 거예요.
호세아가 또다시 집을 나간 고멜을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 소문을 수근수근 거리면서 널리 퍼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개와 사랑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스토리였어요. 여러분, 이야기는 굉장히 전달력이 강합니다. 단순한 말보다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는 굉장히 큰 전달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모두 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정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결국 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순교를 당하신 분입니다. 손정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남자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 전도했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과 손정원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한 편 정도 기억을 하는데 신학생들도 목사님들도 혹시 주기철 목사님과 손정원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들의 삶이 어땠는지는 우리들도 기억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는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전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하신 것은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에 사용된 그 말씀 가운데 히브리 문법을 잘 살펴보면 좀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와 같이 너도 고멜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건포도 과자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에게 돌아가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 너도 그와 똑같이 고멜을 사랑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배우자의 외도를 용납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그를 위해서 다시 값을 지불하고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그에게 고백해라. 3절 말씀처럼 나와 오랫동안 함께 합시다. 다시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할 테니 앞으로 나와 영원토록 삽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그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의 잔을 피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참 호세라는 이 사람 정말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고멜이라는 이 여자를 바라보며 욕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냐, 사람으로 태어난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러한 짓을 행할 수 있냐, 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우리 자신이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고멜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더시온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 4절,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또 말씀 가운데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 말씀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오게 된다는 것을 예언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살아가는 더시온 가족 여러분, 우리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끝없이 기다리시고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호세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각각 맞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호세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세상에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리빙스톤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렸던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영국의 기자가 그 땅으로 가서 원주민을 인터뷰했어요. 선교사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고 무슨 일을 행했는지 물어봅니다. 그 원주민은 대답하기를 저는 그 선교사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일을 했는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기억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그분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전했던 하나님이 처음에 저희는 그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했다고 해요.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우리 각각의 인생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고난으로 걸어갈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또 기쁨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말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많은 말보다는 우리의 삶에 그 걸어온 모든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 보이신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인내와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시온 교회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인생,
향기 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말보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놀라우신 그 자비와 은총을 보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없는 용서와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향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구원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이는 그 이야기들로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기쁨과 또 고난과 슬픔과 또 하나님 희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모든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